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받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 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 나타내어 졌으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심판의 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 새로운 기운이 천지를 가득 채울 때 새벽의 천둥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도 없어졌는데 평소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한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은, 즉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남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유비안이 되어서 난리를 치고 뉴스에는 그러한 방송이 일어나고 또 비행기가 추락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남은 성도, 남은 교인 가운데 교회로 와 보니까 교회에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순간 그 사람은 성경 공부와 설교 시간에 들었던 휴거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휴거라는 제목의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순식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모두가 이제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죠. 정해진 것 같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가 천년 후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그 천년 후에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 부류로 나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과 큰 백보자 심판의 석에 서는 사람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러한 휴거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강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죠. 독립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보기 전에 휴거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 휴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휴거 후의 심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행했는지 그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섬김의 삶에 대한 보상, 그것을 이제 거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제 죽은 몸이다 하는 거죠. 죽은 몸.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그 사람은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건. 사도 바울은 늘 노심초사했던 것은 자신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관을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섬김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행위의 그 동기, 뭐 때문에 그거를 주님을 섬겼나,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온전한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는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겼는가? 또 복받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평가받는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너의 믿음은 이 정도의 수준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기를 쓰고 거기서 반대. 무슨 말씀을 하냐고. 주님을 따라 죽을지언정 나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히 그렇게 했죠. 정확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잡혀가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막 나가서 울었잖아요. 울분을 토했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막 회개한 거, 다시 자백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막 통곡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서 딱 돌아보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셨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 그러니까 평생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이었구나. 내가 대단히 믿음이 제자들 중에서도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주 쓰레기였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꼈겠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요. 대단한 글이에요. 대단한 글이에요. 소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던 그 사람이요. 그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겠죠. 대단한 사람으로 변모돼 버리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2,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이상이 된 거예요. 5,000명 이상이요. 형식적인 복음 전파, 또 진리 전파, 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드리는 헌금, 또 마음과 영으로 또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경배, 가식적인 헌신,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잿더미로 변해버린다. 잿더미로. 책망을 받는, 오히려 책망. 그러기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예요? 기쁨의 장소가 아니에요. 공포의 장소예요. 떨려요. 그분이 그냥 우리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막 전 우주를 꽉 채울 만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천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딱 앉으면은
공포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예수 이렇게 앉아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결코 공포의 장소가 돼서는 안 돼요. 기쁨의 장소가 되겠죠. 면류관을 받고서. 어린 자녀들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린 자녀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 자녀들, 요한이 말이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해서 마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자연히.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한다든지 누구에 가서 뭘 배우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더 하시죠. 창조주신데.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5년 10년이 넘어도 어린아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이게 자기가 통제가 안 돼. 또 그게 어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경배 드리는 것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억지로 나와가지고 막 눈곱 비비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늦잠 자서 뭐 아침 식사도 못하고 막 퍼득해가지고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은 못 나오고 말이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쓸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도권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듣든지 그리고 가지고 막 그런 걸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느 교회 저 목사 진짜 말 잘하고 뭐 엄청 많이 아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 듣는 간혹가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틀리면요. 로코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을 따라주면서 여기다가 청산가리 한 방울 닦여요. 0.1%밖에 안 되는 청산가리를 여기다 넣으면 당신 먹으세요. 그럼 먹겠냐 그 얘기죠. 오염된 것을 계속해서 먹어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들어 죽죠. 나중에 병들거나 죽거나 그렇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 쇠뇌돼 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는다. 구원받았어도 책망을 받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실로 두려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명확히 하는 거예요. 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다 주님을 뵙고 또 여러 가지 계시들을 바로 받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는 갔다 왔어요. 직접 주님하고 대화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은 뭐 다른 거 할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목숨 걸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의적 행위로 섬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상이 없다 그 얘기죠.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양이 아니라 그 행위의 질이다.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행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돼. 너 내가 이런 은사를 줬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나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했냐, 해야 할 걸 왜 안 했느냐, 안 해야 될 걸 왜 했느냐 하는 식으로 다 답변을 해야 돼. 무슨 이유인지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다고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 제가 그거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공부 안 해서 몰랐습니다. 그게 있는지, 그 말씀이 있는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안 통한다 그 얘기죠.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바로 죄라 그 얘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주님께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로서 7 신비들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서 얘기했는지. 여러분, 7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 이 땅에. 불법의 신비는 뭐예요? 사탄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 그 사탄의 육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 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회복된다.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회복된다. 주님을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신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간다. 휴거에 관해서. 그 다음에 큰 바빌론의 신비.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종교다. 그게 성경에 다 기재되어 있다. 하나도 성경적인 게 없다.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했는가 하는 그것에 관해서 물으신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포기한 것 있잖아요. 포기한 것.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 포기한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이제 또 버린 거, 손해본 거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하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자세히 말씀하죠. 여러분은 지금 건축하고 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집을 짓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뭐예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잘 건축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불이 지나갈 때 이제 여러분의 한 일이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 같으면 전부 재로 변해버려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 불이 지나가도 초롱초롱하게 남아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불의 심판이 있은 후 두 번째는 멸류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여하십니다. 멸류관이 뭐지? 크라운이죠. 왕관. 왕이 쓰는 왕관 있잖아요. 왕관이에요. 멸류관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려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죠. 그 전쟁 어떻게 사람들 죽고 배고프고 뭐 난리가 나죠. 탱크 부서지고 전투기 추락하고 그런 상황이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 군대 생활 때 전쟁을 안 해봤지만 무장공비 나타나서 그 출동해가지고 작전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대항군 싸움으로 해서 무슨 뭐 지리산이나 무슨 뭐 태백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제 전투와 똑같은 훈련들을 많이 받아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이 되면요, 사람이 잠을 못 자.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주변 날씨가 비도 왔다, 날씨 덥고 춥고 하는데 이 군장을 다 메고 총 메고 딴티 무거운 것들 메고 이게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비상식량 들어가 있지, 잠자려면 모포 짊어졌지, 이걸 다 끌고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더운 30도 돼도 이거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가만히 러닝샷 입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반바지 입고 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 다 짊어지고 죽으려 사느냐, 이 판에 상대를 먼저 쏘아야 내가 살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냐 그얘기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 전쟁도 그런 거거든요. 그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다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 정신적과 영적과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져 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의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수여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을 극복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 노상 마귀에게 여러 차례 넘어간 사람은 받을 확률이 적어. 이제부터 어느 자랐으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지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워서 이겨야죠. 내 주어진 환경, 나쁜 환경 속에서 뚫고 나가야죠.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서 쟁기를 든 농부가 맨날 뒤나 쳐다보고 앞으로 가면 삐뚤빼뚤 다 엉망이 돼버리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쟁기를 딱 잡은 농 앞을 보고 해야 선을 잘 따라서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 정말 뭐 한 일이 있나? 나 한번 과거에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기뻐한 거 뭐 있나? 없으면 빨리 하셔야지. 하셔야 돼요. 빨리. 또 인생을 정말 내가 진리를 쫓아서 살았나? 진리를 쫓아서. 그렇게 안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상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지는 않았나? 또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내가 다음이었나? 내가 먼저고 그리스도는 뭐 내 뒤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살았나? 이걸 보시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배선물처럼 생각하고 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게 몇 가지 있나? 포기한 게.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 주님 섬기고 하려면 내가 이제 돈 좀 벌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평생 주님 오실 날까지 섬기지 못해요. 내 이 병이 나면 주님을 섬기겠다. 평생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각부터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해야 되는 거지. 뒤로 미루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당신 오늘 영접 안 하면 평생 영접할 기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겠는데 거절하면 당신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만나겠어요? 여러분을 그 사람이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자기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고 내가 바둥바둥 이렇게 했나? 노력했나? 주님 때문에 내가 참지 못했는데 주님 때문에 참은 것이 있는가? 참은 거, 인내하면서 자제하고 막 이런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게 있나? 고난받은 게 있나? 주님 때문에. 그 결과로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영적 승리를 위해 승리자들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멸류관의 주 재료는 뭐예요? 금으로 만들었죠. 왕관 다 금으로 만들었죠. 거기다 보석, 은도 있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보석도 이렇게 곳곳에 받고, 이렇게 된 게 멸류관 아니에요, 왕관. 멸류관은 누가 씁니까? 성경에서 왕들, 제사장들,
거룩한 왕관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이 쓰는 거. 교황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 하늘나라에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장로들이 면류관을 딱 쓰고 있더라고요. 천상의 장로들. 그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이거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이 면류관을 다 가지시고 쓰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뜻에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세상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육신적인 거. 사람이 간혹 이렇게 우리 근본이 육신이니까 육신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돌아오는 그런 거는 관계없어. 자백하고 돌아오는 거. 근데 쭉 계속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면류관 5가지 면류관 있죠. 예, 썩지 않는 면류관. 자신이 잘 모든 것들을 모든 일에 자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 힘들 상황이 어렵지만 그걸 잘 참고 또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참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도 하고 싶고 내가 이거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걸 잘 자제해서 그 일을 잘 이루는 사람. 자랑의 면류관 있죠? 자랑의 면류관. 구령자가 복음을 전한 사람.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 이름이 3개예요. 그거는. 또 의의 면류관 있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 언제 오시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들 다 주님 재림 사모한다고 그래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카톡이나 이런데 주님을 기다린다고 다 그러는데 기다리지는 않고 올려만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이 틀립니다. 완전히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그 사람들이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고통을 잘 참아내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 견디는 사람.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왜 그럴까요? 원래 그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시련과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왜 주냐면 기간이 길어. 순교자는 딱 자기가 고통받고 한 달간 한두 달 고통받다가 죽는 순간에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뭐 화형당한다든지 껍데기를 벗긴다든지 창으로 찔린다든지 이러면 불에 태운다든지 뭐 이러면 그때만 고통이 당하거든. 근데 이 고난은 살아있는 동안에 쫙 당하거든요. 이걸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엄청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뭐예요?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선한 목자, 또 신실한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하사하시는 거예요. 왕관 중에 아주 비싼 왕관이 있다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약 61억 4천만 원짜리 왕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45.27캐럿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빡 박혀가지고 옆에도 보석들이 있고요. 영국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왕관 있잖아요. 영국 왕이나 여왕. 지금은 이제 왕이죠. 여왕은 죽었으니까. 그 왕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석이 쫙 박혀 있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보면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12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유업의 상입니다. 유업의 상.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참아야 되는 게 많죠. 참아야 되는 게. 그래서 잘하면 주님께서도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걸 못하면 다스리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야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님을 그리스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서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게 없다. 주님도 나 너 모르겠는데 너 줄 땅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 겉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유업의 상,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있어요. 10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수죠. 문화가 뭐예요? 파운드. 그러니까 이방인의 돈이에요. 파운드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벌었냐,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주님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그래서 너도 10성읍을 다스려라. 5문화를 벌었습니다. 저는 한 문화 가지고. 그래, 너도 5성읍을 다스려. 저는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질까 봐 그냥 노심초사해서 9원만 받았습니다. 그래? 그거 뺏어가지고 10문화인 사람에게, 10문화 벌은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저 밖으로 이렇게 보내라. 내쫓아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못했나. 자, 왕관을 쓰고 천년간을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무궁토록 통치합니다. 영원무궁토록.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잘 몰라요. 성경에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다 뭐 그런 게 없지만 거기 12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들락날락 된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살면 문을 못하러 만들었나요?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개가 있다 그 얘기죠.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대문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주로, 통진주로 돼 있잖아요. 통진주로. 자,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들락날락 된다는 거죠. 거기 들어와야죠, 당연히. 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방문해서 입세를 먹어야. 자, 그래서 우주의 전체에는 누가 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가 있다 그 얘기죠. 그 이방인들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은 그럼 맨날 그 코 골고 주무시나? 거기서? 아유,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섹타가 나눠질 것이다. 로코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별들을 이렇게 12지역으로 나눠서 왔다 갔다, 우주에도 갔다가, 미국 사람들이 사는 데도 한번 갔다가, 러시아 사는 사람들은 한번 가고,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게 왕관이 필요하다고요, 왕관이. 자, 그래서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경주하는 예가 잘 나와 있죠. 경주. 예. 자, 여러분이 경주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력 많이 했나, 뭐 내가 할래, 뭐 이런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내 마음의 보좌에 우선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잘하는데 나 저 사람만큼 잘해야지.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는 것이죠. 나와의 경쟁이에요. 나와의. 근데 그것도 규칙대로 안 하면
실격이다 그기죠. 우리 세상 운동 경기도 규칙 아니면 실격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겠죠. 법을 만드신 분인데 멸류관을 받지 못해. 규칙대로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잖아요. 맡긴 건 우린 종이잖아요. 종은 뭐예요? 청직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최소한 지키거나 더 많이 만들어 놓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청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한 세잔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주인에게 우리가 한 것들을 그동안 이 주님의 재산을 또 은사를 모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한 것에 관해서 주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 살아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널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와서 계산한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마음의 소망을 갖고 늘 마음 안에 밝은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자꾸 내가 꺼져간다. 그런 게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점점 점령하는 거죠. 여러분 총 구원 받으셨을 때 또 내가 열정이 있을 때와 지금 믿음을 비교해 보면 내가 떨어졌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그 믿음의 그 불빛이 환한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줄어들거나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때나 그래야 주님 오실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중도 탈락이야. 다 중도 탈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구원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한 근 30년 다 가는데 3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틀리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된 거 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지금까지 제 마음속이고 머릿속이고 다 그래요. 단 한 가지 저도 모르는 것 있고 약한 것 있고 육신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제 안에는 늘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 뒤로부터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지역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가 볼 때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꼭 그래서 주변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힘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바로 어떻게 전염돼 버려요. 여러분들 바로 전염돼 버려요. 정신을 안 차리면 전염돼 버려요. 그래서 나도 같은 사람이 돼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내 모든 삶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걸 명심하시고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내가 늘 생각하며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수십 차례 저희가 이것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마음을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저희가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다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